청년 2부 박경선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8절에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19절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무리들의 답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이제 질문의 대상을 바꾸어 물어보십니다.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선생인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제자들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얼마 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사건, 오병이의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 마치 출애굽 당시 광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만나러 먹이신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 누가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기록에서 곧바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연결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9절에서 이 사람이 누군고 이 헤롯에 대한 질문에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메시아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그 고대하던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짧게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칭찬이나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또한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했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바른 지식이 부족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을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지만 그러한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뒤이어 말씀합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받아 버림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 고난과 부활,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과 부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고백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삶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고백하고 따르는 삶은 단지 말의 고백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에 불행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 그 질병 때문에 이것이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역경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남편, 질병에 걸린 부모님, 어떤 사람은 자식을 향해서도 십자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속에 고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가 십자가라는 의미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처음 독자들이 어떤 의미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 그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사형수를 매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1차적 의미는 단순한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고통보다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은 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내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생각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든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매 순간순간 육신의 소욕,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요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참된 성도, 주의 제자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그리고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나의 십자가를 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여러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주요 그리스도가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의 삶, 바로 날마다 매 순간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뜻과 나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는 죽었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 바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십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확인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로 고백하는 자의 삶,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고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